구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을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여호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사야서는 세 개의 부분으로 구분지어 설명이 가능합니다. 유다의 패망 전과 후, 그리고 포로 기환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나라가 얼마나 위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극은 하나님 신앙의 관점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예언자들의 신탁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겁에 질렸을 것이고 후회와 반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삶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또 다른 환경에 적응하고 거기에 익숙하게 되면 또다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서에서 그러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것에 끌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종교나 종교적 행위를 부정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상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루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끝없는 욕구가 탐욕과 입을 맞추면 정의와 진실에는 눈과 귀와 입을 다물고 불의와 부패에는 선봉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생명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거부는 생명 파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지향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성서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지, 누가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유다의 포로 기한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가 그 당시 그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법을 어기지 않은 백성이기나 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떠들어대고 말은 하지만 한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금식과 같은 고행을 해야 하느냐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그 금식하는 날에 어떤 일을 자행했냐면은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켰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호소는 하늘에 들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이것입니다.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고 쪼들린 자의 배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약자들에게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 안식일의 성격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도 약자들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었죠. 누가복음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위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사야 때나 바로 이때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사회의 기득권자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 준수라는 유대의 법의 엄격한 적용을 비롯하여 답답한 이 경계선을 늘 고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을 때 일어납니다. 18해 동안 병마에 사로잡혀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여인을 예수께서 치유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때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안식일에 물을 마시려는 짐승을 기분 좋게 풀어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위선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일, 아니 더 적절한 일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인의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본 유대인들의 위선, 즉 여인의 병치유가 짐승들이 물을 마시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들의 그 편협한 그 생각을 예수님이 위선으로 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고 계신 이 치병 사건을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등이 굽어 똑바로 설 수 없는 이스라엘이 이 위대한 안식일에 위대한 해방의 행위 가운데서 속박에서 풀려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안식일이 그 해방의 적기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새로운 안식일의 해방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니다.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참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늘의 천사와 의인들이 함께하는 축제라고 말합니다. 즉 약자들을 위한 해방의 안식일, 거룩한 예배가 바로 축제라는 것이죠. 이 축제에 대한 근거와 이유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뿌리신 피입니다. 그분의 희생적 죽음에서 최종적인 언약이 보증이 가능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구속의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일컬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약자들을 향하는 안식일의 삶을 살아야겠지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뿌리신 피에서 우리는 약자들을 향할 수 있고 더욱더 그 약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안식일의 삶의 모든 공급을 받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